제가 신학교 학생 시절입니다. 제가 아마 8살에 신학교를 가서 30살에 만 30살에 졸업을 했으니까 지금부터 한 50년 전, 40여 년 전 얘기인가요? 네. 그때 제 아들이 한 3살쯤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본관 건물에서 학교에는 그 당시에 학생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부부 기숙사. 그래서 그 학교의 제일 구석에 있었기 때문에 본관 건물로부터 거기까지 한 1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제가 아들을 데리고 학교 건물에서도 기숙사, 부부 기숙사로 가고 있었습니다. 중간쯤 갔을 때 제 같은 클래스에 있던 어떤 다른 신학생이 저와 제 아들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약간 앞에 가고 있었고 제 아들은 한두 걸음 뒤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매우 아주 진기했던 모양이에요. 뭐냐면 제가 지금도 아직 그렇습니다만은 허리가 약간 굽은 상태에서 군대를 장교로 다녔기 때문에 늘 이렇게 뒷짐짓고 다니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3살 꼬마아이가 앞에서 아빠가 이러고 가니까 저도 한두 발짝 뒤에서 이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니까 앙증맞은 그런 모습으로 보였던 모양이죠. 그래서 저와 제 아이 사이에 끼어 들어가서 우리 아들의 길을 탁 막았습니다. 못 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쓱 보더니 옆으로 우회하려고 옆으로 비켜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생이 다시 또 그쪽으로 딱 가로서 막고 못 가! 그러니까 다시 쳐다보더니 씩 하고 웃었어요. 미소 작전이죠. 안 통했습니다. 어딜 가려고 그래? 못 가! 비켜서도 안 되고 웃어도 안 되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울어버렸습니다. 지금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를 만났는데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 첫 번째 답은 뭐예요? 옆으로 우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안 됐어요. 두 번째는 상당히 사회성이 뛰어난 것 같았어요. 씩 웃으면서 미소작전이라는 답을 가지고 시행했지만 그것도 안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왕 하고 울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을 가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있다면 딱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당했을 때 사람들은 누구나 답을 찾잖아요.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 시험 볼 때 시험 문제에다가도 답을 작성해야 되잖아요. 문제가 발생했으면 누구나 답을 찾게 마련입니다. 근데 어떤 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어떤 건 좀 어렵지만 그런 대로 답을 찾아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자주 그냥 절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에 빠져드는 것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듯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고 있고, 그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다른 문제가 또 닥쳐오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답을 찾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개인에게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게도 가정 문제로 발생을 하고, 교회에도
교회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사회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직장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런가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뭡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들인데 수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모든 인류들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계속 새롭게 계속 또다시 생겨나고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답을 얻지 못하고 멸망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삶이 크게 위축되어 버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호세아서는 주전 8세기경에 북왕조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왕국이 있었죠. 위에는 북왕조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한 국가가 망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차례 경고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게 되자 그들이 영원히 멸망당하게 되는데 이 호세아는 주전 740년부터 주전 720년까지 약 2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북왕조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721년이니까 그는 망조 같은 나라의 끝자락에서 그래도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런 참으로 어찌 보면 비운의 선지자였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특히 그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더 드라마틱하게 판토마임처럼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당시에 이미 소문이 난 별로 품행이 좋아 보이지 않는 음란한 행위를 했던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인 호세아가 그 여인과 순종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또다시 그 여인은 다른 남자를 찾아가서 불륜을 저지르고 다른 남자하고 사는 이런 죄악을 계속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네가 가서 돈을 주고 네 아내를 다시 사와라. 그렇게까지 하면서 아내를 다시 추스리고 사랑하려는 호세아의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호세아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 주셨다. 이게 호세아의 메시지의 기본 핵심입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에 다시 돌아가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들이 이런 상황에서 살 길을 지금 말씀하는데 그 살 길이 뭡니까?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엎드려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찢은 것을 싸매주고 상처난 것을 다시 보듬어 주어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다. 그리고 계속해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와, 참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여기서 이렇게 예언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돌아와서 고쳐주시고 난 때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풍성하게 비를 내리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조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결국 호세아의 예언 활동이 끝나던 시기와 거의 같은 시기에 주전 721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왕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없어져 버리는 멸망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경고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을 낫게 하시고 싸매주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할 것이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국가가 멸망의 길로 가는 그 문제, 멸망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답이 이 말씀 속에서 제시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답은 우리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답이시기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해결되지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라도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 우리에게 완벽한 답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국가가 이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음란하게 그 땅, 가나안 땅에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해 버렸을 때 경고하고 경고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겠다. 그런데 돌아오면 다시 살리시겠다고. 멸망시키시 바로 직전 끝자락까지 주님께서는 사랑의 손을 계속 놓지 않고 그들에게 호소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아멘.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라는 말을 네 글자로 요약해서 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종종 그렇게 하나님 부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부르죠.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부른다면 그렇게 믿음을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믿는다면 뭐가 문제예요? 그분이 다 아시고 아실 뿐만 그걸 해결해 주시는 분인데 또 그분을 믿는다면 해결 안 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내 생각이나 상식선에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건 믿는다고 이해를 하는데 상식선을 넘어섰다고 생각하면 그런 말에 대해서는 믿습니다라는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상식만 못한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상식에 묶여있는 분이세요?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여러분 상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걸 상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식은 나라마다 달라요. 미국의 상식이 다르고 한국의 상식이 다르고 중국의 상식이 다릅니다.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간에 그걸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그것을 능히 해결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부재, 존재하지 않는 곳이 무소, 아무데도 없다. 어디나 편만하게 계신다.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 이 8글자만 제대로 알고 믿으면 다 끝난 얘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분이 어디나 계시니까. 모든 걸 다 아시니까. 내가 때로는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하나님 아시니까. 내가 정말로 사람들 한번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갖다 무시하고 그럴 때 억울하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억울해도 괜찮은 것이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분이 거기에 대한 갚음이 되시고 그분이 그거에 대한 보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준다 하더라도 그분이 아시니까 무슨 문제가 되냐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 하나님만이 바로 모든 문제의 답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단순히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죽은 후에 천국 가게 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으로만 믿고 지금 여기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도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는 분이시지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겪는 문제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하나님.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그분의 근본 본질이 뭐라고 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본질 중에 또 하나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무엇이 어떤 문제가 답을 주지 못해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든 그런 것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의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믿음은 상황이 점점 악화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다. 능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믿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믿음이 어디까지 깊어졌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까지 갔어요? 아들을 바친다 할지라도 죽은 자들 능히 부활시키신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 그의 믿음이 성장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원히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복을 받는 자가 되었고 애초에 그를 부르실 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에게 성취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전 존재와 전 생애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어떤 분이시다? 주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시죠? 뭐 두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말이 뭡니까?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분께서 내 하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분이 책임을 지시고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기본적으로 거기에 깔려 있어야 바른 믿음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해 주시는데 어떤 때는 마지막 끝자락에 가서 응답해 주신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 여의도 침례교회 초창기 때 거기 갔더니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애 둘 막 같은 애들 둘 데리고 사시는데 여의도에는 집값이 비싸니까 못 들어가고 대방동에서 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기억에 대방동에 방 2칸짜리 그 개인주택 그 전세금이 아마 한 500만 원 됐나? 대충 하여튼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이제 그때 1년마다 다시 계약을 갱신해야 되니까
1년마다 이사를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1년마다 집값이 자꾸 오르잖아요. 다음 이사 갈 때는 500만 원에서 700만 원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사 갈 때는 1000만 원 되고, 그래서 한 2번인가 3번 그분이 이사하는 걸 보았어요. 제가 그분을 제 영적인 형님으로 내가 알고 너무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뭐 저도 그때는 대학원 다니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돈 버는 사람이었으니까 제가 뭐 도울 수 있는 길은 없고 할 수 있는 거랑 같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근데 오늘 이제 내일 집을 빼주고 이사를 가야 돼요. 근데 아직 없어요, 집이. 예? 방을 빼줘야 돼, 없어. 근데 하나님 이상한 분이세요. 참 이상한 분이세요. 2번씩이나 그렇게 하는 걸 봤는데, 내일 방 빼줘야 돼. 오늘 저녁 그것도 밤 늦은 시간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해결이 되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보고는 참 하나님이 얄궂으신 분이시다. 기왕에 해주실 거 처음부터 해주셔서 걱정하지 않게 하시지. 왜 이렇게 애간장을 태운 뒤에 해주시는가. 근데 2번째 순간에 아하, 주님께서 주님만 바라보라고 훈련시키는 과정이었구나. 그걸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 그분을 주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겁니다.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말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실제 모든 삶은 내가 혼자 다 짊어지고 고민하고 앉았고, 근데 해결된 건 없고, 그러다가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자포자기할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경우를 많이 봐요. 참 하나님께서 해주셔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자포자기한 걸 그래도 불쌍해서 또 해주시니까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끝까지 믿음을 갖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도 얼마나 기쁘게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이란 말 속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가장 함축적인 얘기가 주님이란 말이죠. 우리 사랑이 형제가 지금 아버지 옆에 옆에 밀착해서 앉아 있어요. 가족이니까 코로나 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다 앉아 있습니다. 지금 30이 넘어서 지금 결혼할 날도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돈 많이 벌어놨어? 근데 뭐 아파트 전세라도 월세라도 얻을 거, 뭐 전세 얻으려면 아주 그냥 뭐 13평짜리 아파트를 하더라도 지금 전세는 한 5천만 원 가나요? 대전에서? 너무 세게 불렀나? 성의자매가 알겠구나. 방 두 칸짜리 13평 아파트가 전세가 얼마예요, 요즘? 1억 좀 넘을까요? 그냥 그것도 억소리가 나. 없잖아. 그러면 아버지한테 눈치를 좀 보겠지. 은행 눈치도 좀 보고. 근데 뭐 신용이 별로 없잖아요, 또. 은행 의적을 하려니. 그러면 아버지가 그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좀 도와주시겠죠? 사랑이 나한테 밥 사야 된다. 내가 지금. 아버지가, 엄마가, 부모가 자식이 그러면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그러고 책임져 주려고 그러죠. 그런데 좀 미안하지만 부모도 능력이 없어 못할 때가 많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그분을 내가 주님이라고 믿고 모셨다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분이 아시고 친히 채우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참으로 엄청난 축복이고요. 아주 기본적인 얘기 같지만 근본적인 얘기이고, 이것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뭘 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말로 내가 네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니까 널 받아들여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그것도 죽으시고 그리고 4일 만에 부활하시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심으로 어마어마한 대가, 즉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는 그 대가를 통해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4장 7, 8, 9절에서 특히 9절에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하여, 원래 주인이 아닌데 주인 된 게 아니라 원래 주인이신데 안 믿었던 우리를 향해서 그런 사랑을 통해서 다시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서 예루살렘 거리와 성전에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죠. 근데 그가 외쳤던 복음의 내용을 잘 보면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에 오순절 역사가 시작되고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분을 주인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복음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선포되기 시작한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직시하고 그런 주님으로 믿는 우리가 되는 것이 바른 믿음이고 바른 복음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제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제 인도네시아 신학교 교수들 위한 온라인 세미나에서도 제가 좀 과감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믿었는데 아직 주님으로까지 믿기에는 내 신앙이 좀 부족합니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구세주로는 믿는데 주님으로 안 믿는다는 게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님과 구세주는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되셔야 나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이 그분께 있음을 선포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자기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님께 갖고 가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니냐 것이죠. 우리 지성이가 학교에서 지금 공부를 하다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누구한테 연락이 와요? 네, 성의자매한테 오죠. 네, 믿는 데가 있어요, 걔가 그래도.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했다. 답이 안 보인다. 그럴 때 답이 보일 만한 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는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상식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도저히 해결 방법이 안 보이는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를 해결해 주게 죽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써 인간의 최대 문제인 사망 권세조차 완전히 박살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마련해 주신 주님 안에 사망까지도 훌쩍 뛰어넘는 모든 문제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 이게 참 이런 삶은 누가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참 담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을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입술, 그 인생, 얼마나 확실하고 든든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될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려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변화산에 세 제자들과 올라가 계셨고 남아있던 제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게 되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도움을 요청했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얘기 나오는데 9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아들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이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우리는 그 뒤에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 사건 뒤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고 있지만 이 당시에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좀 안 된 얘기지만 제자들도 아직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 각처에서 나는 소문을 들어보니 이분이라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겠다. 근데 제자들이 못하는 거 보니까 이분이 혹시 또 못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는 말이 뭔가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 사람이 믿음이 형편없어서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문제를 갖고 왔다는 사실 자체가 참 귀한 겁니다. 주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믿고 요청하는 사람들을 결코 박대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가 예수님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은 신념과 자기 확신을 갖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전체적인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답을 가지신 주님께서 답을 가졌을지 안 가졌을지 반신반의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를 책망하시는 질타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은 즉각적으로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정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끄러운 그런 모습일 때 창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빨리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받게 된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창피한 일을 고백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의 경우. 그런데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응답하여 회개하는 일은 창피한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귀하게 여기게 되더라고요. 우리 어제 김수지 자매가 간증을 했어요. 김수지 자매도 이제 국제 간증 강사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 교회 처음 와서 그래서 어렵고 할 때 알바를 하는데 사기단들이 하는 걸 모르고 며칠 2, 3일 일을 하다가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경찰청, 검찰청 불러 다녔던 그 일을 떠올리면서 그걸 간증을 했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어머니하고 관계를 회복해 주셨고 목사님이
간증하라 그럴 때 창피할 것 같은 생각도 있었지만 하지 않고 그냥 기쁨으로 하게 됐다고. 그래서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김수지 자매가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실수하는 저 녀석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순전하게 다시 고침을 받고 세움을 받는 귀한 자매구나. 이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들춰내고 말하면 부끄러울 것 같은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존귀롭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아버지는 즉각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는데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야,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귀한 그의 자세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확실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충분히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말을 보니까 그의 앞에서 살 것이다. 그의 앞에서 살 것이라는 말은 죄 가운데 있다가 그 앞에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될까 이 말이 아니고요. 이미 앞에 살리셨기 때문에 그 뒤에 그 앞에서 살리라라는 말은 제가 영어 성경을 확인해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We shall live in his sight. 그분의 눈앞에서 살게 될 거다. 또 NIV에 보니까 We may live in his presence.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고침받고 나음받고 해결받은 뒤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뒤 수많은 실수를 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문제되는 게 뭐예요?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끊기는 겁니다. 근데 회개하게 될 때 그 교제를 회복시켜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세워준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 본문 말씀의 요지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알고 단순한 구세주가 아니라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주님이신 예수님께 돌아가면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주시고 다시 살려주시며 그분의 임재 곧 그분의 눈앞에서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이 본문의 요지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수식하는 단어가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나요? Almighty God.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수식이 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창조주 하나님도 되고요. 구원자 하나님도 되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것도 있지만 그 중에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능히 도우시는 답을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분께 돌아가서 전능자를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답이 여기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답을 찾으면 그 답은 찾을 수 없죠. 답이신 예수님, 답이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그 문제가 아무리 큰 것이랄지라도 그 문제가 아주 사소한 것이랄지라도 주님은 그 문제의 크고 작은 것, 상식에 벗어나거나 상식에 합당한 이런 것을 벗어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삶은
담대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 4절에서는 이 호세아가 하는 말이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로 힘을 다해서 알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6장 4절인데 반대로 4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장 앞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망한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 자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이 그렇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우월감을 가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망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역설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알고 십자가와 부활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건 차원이 다른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이고 그 믿음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 지식이 참된 것인가? 정말 전지전능 하나님을 믿는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믿는가? 그 지식이 내 삶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참된 지식인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이 말은 새벽에 새로운 빛이 밝아오는 것이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런 말입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알게 될 때 그분이 얼마나 분명하게 정기적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또 그다음에 하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풍부한 비를 받아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삶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신지. 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문제의 답이신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을 아는 일에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지식에 걸맞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걸맞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께로 들어가게 하시는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시고 그분은 모든 문제의 답을 그대로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노력하되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힘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해보는 흉내내다가 에이 안 된다 그만두자 이게 아니고요. 전심전력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항상 주님 자신을 묵상하고 항상 주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묵상하고 항상 그분께서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과 내 믿음을 비추어서 묵상하고 또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묵상하는 일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깊어지고 실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아주 정말 힘을 다해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속성과 성품과 그분의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가 알려면 아마 500페이지, 600페이지짜리 조직신학책 2권은 써도 다 모자랄 거예요. 근데 이제 남은 시간은 5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제 설교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좀 더 많이 설교에다 포함시켜야겠다. 근데 오늘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는 대로 사는 삶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분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이겠지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부터 구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답이 되시는 가장 중요한 그분의 모습, 그분의 그 본질이 뭐냐 할 때 그것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앞서서 전지전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다는 두 가지죠. 하나는 전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He knows everything.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다. 영어로 omni라는 말이죠. omniscient. 모든 걸 다 아신다. omnipotent. 모든 능력을 갖고 하시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했어요. 그의 노래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전지하신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시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냥 대충 아신 거가 살펴보시고 아신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러분 우리는 속에서 별 생각을 다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 표현을 안 하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자기를 속일 때도 있고요. 주변 사람 속이는 건 물론이고 자기가 자기를 속여가지고 자기를 설득시켜서 자기가 그런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일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멀리서도 그 생각을 다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거짓이 있어서는 안 돼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고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 그러면 거짓된 삶에 우리를 방치할 수 없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이죠. 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와, 나의 모든 길을 뭡니까? 내가 다닌 모든 길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아실까요? 원석이 형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이 시간까지 다녔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실까요? 이게 요즘이요. IT 테크놀로지도 그걸 알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기계 갖고 다 알아요. 우리 이거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광화문 집회에 갔던 사람들을 정부가 기가 막히게 다 찾아냈잖아요. 뭐 갖고 찾아냈어요? 핸드폰 갖고. 우리나라도 아마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대로와 골목과 각 아파트 딱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베이징으로 들어가서 남경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홍콩으로 갔다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모든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어느 날 몇 시, 맨날 몇 시에 어디 가서 뭘 하고 다 나옵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아주 이상한 세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디테일한 것들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그래서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피시고 내가 눕는 것이 뭡니까? 내가 자는 것까지도 다 보시고 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너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세히 알고 계셔서 우리를 익히 아신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 행동 거짓말 언행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한 것을 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안 시편 기자는 139편에서 같은 그 편에서 결론적으로 뭘 말하고 있는가? 23절, 24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아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내가 가진 생각과 뜻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 자를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겪는 우리의 연약함 중에 한 가지 문제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답을 모를 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네. 제가 10여 년 전에 돌발성 난청으로 귀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잘 안 들리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이제 침도 삼키고 막 그렇게 했지만 안 낫고 하룻밤 자면 낫겠지. 근데 이튿날에 꽉 막아버렸어요. 오른쪽 귀가. 놀라서 병원을 갔더니 이거 종합병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충남대 병원을 갔죠. 네 의사가 달라붙었는데 다 진단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 명준이 아빠가 단국대 천안병원에 어떤 교수 한 분을 소개해줘서 갔더니 이분을 한번 딱 보더니 바로 진단을 내더라고요. 달팽이관에 물이 차서 그렇다고. 달팽이관에 두 감각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평형감각기관이 있고 또 하나는 청각기관이 있죠. 그래서 이 달팽이관의 물이 평형감각기관을 누르면 어지러워서 정신없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마침 평형감각기관을 건드리지 않았고 이 청각기관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잘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정확하게 진단 내려졌으니까 이제는 해결됐구나. 왜? 주사바늘로 넣어서 물 빼면 될 거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그것은 하나의 단위로 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사바늘을 꽂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손을 댈 수 없다는 거고. 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입원해서 약물 치료를 한다고. 일주일간.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일주일 입원을 할 준비를 하고 병원을 갔더니 묻더라고요. 위에 염증이 없느냐? 있다고. 혈압 없느냐? 고혈압 없느냐? 있다고. 그랬더니 그냥 가래요. 투여할 약이 거기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다고. 답답하죠. 아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한참 고민을 하더니 아주 미량의 약을 장기간 투여해서 서서히 말려보자. 참 그분이 시카고 대학의 의사였는데 한국 와서 참 귀한 의술을 펼쳤는데 한 6개월을 약을 계속 먹으니까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요지는 뭡니까? 문제는 정확하게 알았는데 해결할 답이 없으면 이게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답이 있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네. 그분이 우리의 답이시고요. 더더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딸로 삼아주셔서 살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자칫 하나님이 멀리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까지도 생각하시고 우리하고 가까이 하나님께 계신다는 사실을 가까이 돌보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로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의 더 깊은 데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피상적으로 표피적으로 그냥 막연하게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믿음 가운데 들어가고요. 더 큰 믿음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 더 큰 일을 위해서를 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말씀을 하신 이유를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님이시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닥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참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지 모든 것의 답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문제를 경험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께 그 답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고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모신 자들로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자들로서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답이 되심을 믿고 그 답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